구하며 자라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2001년 그러니까 2000년 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했던 9.11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주 테러 지역이었던 뉴욕처럼 놀라고 상처 입은 도시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납치되었던 4대의 이 비행기 가운데 2대가 쌍둥이 빌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향해 돌진하게 되었었죠. 나머지 2대는 각각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을 향해 달려갔고 또 한 대는 이 피츠버그의 남동쪽으로 향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 일로 인해서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승객들은 모두 전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여 명이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다 가시기 전에 2009년에 또다시 하늘을 높이 날아야 될 비행기가 이 뉴욕의 빌딩 숲을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아니 2001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일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함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한 영화가 지난 가을에 개봉됐었는데요. 실제 사건이 잘 재현된 이 영화에 대한 예고편을 여러분들 잠시 함께 보시면서 그 당시 상황의 분위기 또 이 상황을 잠깐 보시고 내용을 다 보고서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 제목인 썰리 기장이 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침착하게 잘 대응한 것을 비롯해서 이 사고가 나자마자 즉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출 작업에 같이 동원이 되어서 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155명 전원이 무사하게 구출되게 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애써 기억을 해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불과 2년 반 전에 300여 명의 우리 한국에서의 안타까운 사건을 바로 세월호의 이 아픔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영화를 보면서 감격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조국에게 있었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뉴욕의 주지사였던 루디 줄리아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없나요? God has put the right man o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탔던 그 배가 로마로 향하던 배가 난파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배도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도 죽지 않고 다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썰리 기장처럼 선장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죄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몸을 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276명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뉴욕의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God has put the right man o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예고했던 대로 바울과 그의 이름은 구조될 수 없는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구조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로마에서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이 바울은 황당한 오해를 받는 시간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리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설리 기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생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었고요. 비난 속에서 난도질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구조되어서 도착했던 섬이 나옵니다.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죠. 이 섬의 원주민들은요, 생존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는 심절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던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이죠. 그 사고가 생기자 그 원주민들은 바울이 살인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원주민들은 아주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죄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섬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의 풍랑은 면하게 되었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오히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바울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로서는 참으로 어이없고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억울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린 그 독사에 의해서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원주민 이방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고요. 조금 전까지는 사형수라고 운운하던 그들이 이제는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칭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참 어디 가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뉴욕에서도 이 설리 기장의 이 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았을 때 처음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앞뒤를 닥쳐서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비행기를 굳이 꼭 강에 비상 착륙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때 사람들은 그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시선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비행기가 강에 가라앉은 그 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 일로 인해서 설리 기장과 그 부기장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들은 보도를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기장이 그 스스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매일을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여 년간 비행을 해왔는데 고작 208초 그 사이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평가받고 난도질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가 악몽을 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기 일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판단이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멈춰서거나 움츠려들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 원주민들, 그들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은 비록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지만, 평가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게 된 그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원주민 가운데 있었던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의 일행들은 그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금 로마로 향해 나가는 그 배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은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받는 일들, 그런 시선조차도 책임질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바울이 경험한 비슷한 일들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비친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고 저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다 쓰지만, 그렇게 애를 다 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 어떤 상이든지 칭찬이든지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오해의 눈초리를 받게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런 오해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 그것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설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조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부기장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요,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기장은 조금도 멈거리지 않고 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바꿀 수 있으면 7월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난 때는 가장 추운 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공청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확고한 소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좀 더 편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더 전진한 멜리데라는 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후대한 대접을 받게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항해를 시작할 때에는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충족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죄수의 신분으로서 원주민에게까지 경계를 받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기우게, 그 땅에 신기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276명까지 사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쏙드는 계획과 일정들, 그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보다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높고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그곳에서는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생각지 못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지시하심과 바울의 사모함 가운데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군인의 감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온 로마인데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바울은 거기서 실망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군인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기죽지 않고 유대인들의 고위층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행히도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과 또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답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전했습니다. 바울이 끝으로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자신의 지식과 열심과 믿음을 다 동원해서 가르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볼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좀 허무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어렵게 로마까지 강도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개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고 보내준 줄 알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잠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만난 이방인들과는 달리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랐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바울의 열심과 바울의 온전한 마음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귀가 우둔하여졌고 그들의 진리를 향한 눈이 감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그 자리를 향해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적인 이방인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년을 머무는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지키면서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눈에 보이는 결과,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엔딩이 열려져 있는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지금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행전은요, 마침표가 찍혀진 것이 아니라 ING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 스데반 집사님처럼 곧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온전히 그 가운데 주신 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사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초점 맞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요, 실제 설리 이 기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웅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래도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처럼 사도행전은요, 영웅 몇 사람? 그거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전파된 피 묻은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3차 전대행을 마치고 로마까지 오게 된 이 바울의 남은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전파하며 가르치더라라고만 끝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어쩌면 아주 평범한 일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곳에 아직까지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밴쿠버 아일랜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하고 구하라,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2016년도 한 주만을 남긴 이 주일에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 한 몸 검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도 남을 위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이겠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 어떻게 저들이 믿을 수 있고 또 믿지 않을 수 있는지 그들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들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 테니까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아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할 망정 가만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러닝머신의 벨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 위험한 상황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나는 뭐길래 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별볼일 없는 그 막장이 지팡이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을 향해 내려왔을 때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앞길이 없었던 홍해에서는 그 물길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역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해를 주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면서 땅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것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그들만 좋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요, 이 악한 세대에 잠깐에 있는 그 즐거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빼앗기지 말고 오직 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하고 구하면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허락하신 영혼과 나의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점점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하고 무너진 이 땅이 영적으로 갈급함은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렵고 어려운 그 길을 통해서 로마를 향해 갔던 그의 복음 전도의 결말은 기대했던 것과 하나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했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놀라운 것들로 체험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온전히 쓰여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0